성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질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의의 탑을 쌓듯이 그렇게 자기의 행위의 탑을 쌓아가면 구원에 이를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았죠. 하나씩 자신들의 능력과 재주의 탑을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의 말씀은 그들에게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근데 자기 부인하는 것을 이들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자꾸 우리가 뭘 첨가하면 그것은 불순물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순도를 약화시키는 거지 그것으로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충분한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이러한 생각들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리석다.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어리석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보고도 왜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보혈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의 피이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대속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 처참하게 죽는 곳이었습니다. 어찌나 처참했는지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저주의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인간적이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더 자기 계산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만큼 받는 거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니까.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고 자기 계산에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나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율법적으로 조금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조금 주시는 것이고, 한 만큼 받는 건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진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진리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보니 그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를 감상하더라도 그냥 내가 보는 것하고 작가가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을 들은 뒤에 그림을 보게 되면, 아하, 그림 안에 이러한 뜻이 담겨 있구나, 그게 확 보이죠. 숨은 그림 찾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나도 내가 보면 아무리 못 찾겠는데, 숨은 그림 찾기를 그린 사람이 여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그림을 보면 그곳에서 확 떠오르죠. 숨어 있었던 그 그림들이 떠오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보는데 그냥 십자가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눈이 열리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죄가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십자가의 자리는 죄인인 내 자리였구나. 내가 죽을 자리인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를,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달았던 거죠. 그제서야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기다리셨고,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군요. 이 하나님의 크신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구원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십자가의 진리가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을까? 왜 담당하셨을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신 거죠. 죄값을 담당하시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그 물길을 천국으로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서 죄인된 자기가 같이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신비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을 찬송가 30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저에게는 만년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담겨 있는 잉크가 하나 있어요.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글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잉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많이 제가 글도 쓰고 사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잉크 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잉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쓰고 싶은 거 다 쓰고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잉크를 삼아서 기록하기 시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밤에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한없는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나하고 전혀 다른 인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조금 다듬어낸 인격이 아니라 나하고 전혀 다른 인격이 성찬을 받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견딜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꿈을 꿀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는 나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 살과 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삶인가? 예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